오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또 기쁨의 50일 부활 이후 5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 없이는, 그리고 준비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고, 금방 맞추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모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학습하는 존재, 배우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을 통해 삶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이 언어적인 능력이 태어나자마자 이루어집니까? 배워서 이루어집니까? 배워서 이루어져. 만약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뱃속에서 매우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나면 그냥 울을 뿐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엔 옹알이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다가 아빠, 엄마를 처음 외칠 때 부모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말을 틔워서 기본적인 말을 하게 되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글을 읽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혹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은 글을 쓰고 배우면서 드디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걷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직립인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동물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동물의 항구에 보면 기린이나 얼룩말이나 사슴은요, 태어나자마자 좀 삐끄둥하면서 그냥 걷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로부터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의존적인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의존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없다가 나중에 이제 배로 뒤집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도 부모들은 환호성을 터뜨리고 이제 보행기를 타거나
또 뭘 잡고 일어나다가 몇 번 넘어지다가 이제 도울쯤 되면 아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여기 신혼 부부들, 우리 유치부 키우는 부모들은 생생할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걸 배워서 나중에 걷고 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홀로의 관계에만 있다가 드디어 학교에 가면 공동체와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성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배울까요? 흔히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이 마치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우리의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내가 어느 배움의 기간을 끝내면, 성인이 되면 그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배우며 살아갑니다. 만약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배워야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깨닫는데 배우지 않고도 그만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아내가 행복하게 하는 아내라는 것을 배우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라 또.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되었는데 이 부모가 정말 진정한 부모야 하면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거나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니까 실수가 넘치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그 역할을 한다는 건 마치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연습해 보지 않고 가끔가다 해 도피게 아이들이 아빠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은 누구냐? 바로 그 배움을 가르쳐주는 장본인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교회 학교 스승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란 그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교회 리더들만 스승일까요? 아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스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맨 먼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선생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가르친 대로 자녀들은 똑 빼닮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승이 되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저도 부모이고 부모들을
지금 대상으로 목회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말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익숙하고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으로 자라게 할지, 교회 열심히 나가라, 주일날 빠지지 말라, 그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렀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지 우리의 스승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출애굽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힘들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맨 먼저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배움을 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스승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으로서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참 스승을 모델로 삼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벽하고도 가장 진정한 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하면 랍비라고 하는데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아. 내가 너의 선생이야. 내가 너의 랍비야, 스승이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스승이라면 어떻게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신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예를 들면 기적에 포함하는 병자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됐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한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주셨던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이요, 스피릿,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를 지속시켜 주지 못합니다. 만약 지속시켜 주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니 40년이 아니라 7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기적이요, 그들의 신앙을, 아니 그 다음 날의 불평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영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누구를 통했습니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와 같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살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먹고 자고 누우며 입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똑같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든든하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도요, 그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십니까? 올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요. 그 나무의 이름은 칠자화였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피는데 얼마나 뿌리가 잘 내렸으면요, 그 가지 위에 또 새 가지가 가운데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점점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비가 오고 조금이라도 가물고 조금이라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만 죽고 말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사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세 가족분의 한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말씀만 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말씀만 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목사님 말씀만 전하신대. 또 목회자분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왜?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카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 카시로 새벽기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것을 권장합니다. 또 매일의 성경 통독 분량을 드리고 그 성경 통독을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거나 함께 성경을 읽기를 권장합니다. 또 때를 따라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뿌리가 내려지고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수동이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 또 성수동에 이제 재개발의 시기가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재개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의 재개발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과 선지자와 예언서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 봐라, 인자가 이렇게 죽고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어린 손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날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반을 나누고 또한 누구 것을 빼앗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던 그 삭개오, 아이들에게도 게임을 해서 이 초콜릿 금 동전을 모으게 했더니 제일 많이 모은 애들은 60개 막 70개까지 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많이 모은 사람 상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삭개오 하면서 전도사님을 다시 등장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삭개오가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동전을, 초콜릿을 조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사람, 자원하는 사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1등 했던 애는요, 전부를 그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그 초콜릿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먹었을까요? 어저께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통해서 비타민 대신 초콜릿 2개씩 넣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떤 낯선 사람은 이거 성수동교회는 돈이 이렇게 많냐고 왜 금을 주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할 정도로 아이들이 나누어 줬던 그 초콜릿으로 다시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삶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병을 낫고 좋은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게 귀에 쏙 들어와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것을 또 나도 흉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가르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너희들 나를 선생님이 랍비라 하지? 맞아, 나 니네들의 선생이야, 랍비야. 그래, 내가 선생이 되어서 예를 들면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 당시 발은 누구만 씻냐면 종이 씻는 거예요. 하인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어불성설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가대도 그렇고 예배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일까요? 아니요. 말보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갔다 와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바빠. 사순절 끝나면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부활절, 부활절 끝나면 기쁨의 50일, 효도관광. 아이고 너무 바빠. 여러분, 그렇게 바쁘면서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나도 교회를 통해 행복하고 싶다는 그 가르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2세대들도 우리나라처럼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고리따분해요. 근데 그 2세들이요, 교회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3세를 낳은 거예요.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가만 놔뒀다간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버팅기고 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교회로 데려와. 왜? 부모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 나를 신앙교육했던 것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신학자나 교수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에이 엄마, 에이 아빠, 왜 그렇게 교회에 퍼다 바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때가 가장 행복해. 내가 사는 보람을 느껴. 물질은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없잖아.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겠니? 어느 여전도에 봉사하는 임원은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데려가시면 안 되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여전도회를 섬겨야 하지 하고 자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범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도,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테크닉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 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알아요. 폭삭 소가수도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아침에 배를 타고 일찍 나가는 아빠에게 딸이 묻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일찍 배 타고 가는데 힘들지 않아? 그것도 매일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야, 아빠는 힘들지 않아. 무슨 소리야? 자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아빠는 금방 눈이 떠져? 아빠는 물론 힘들지. 그런데 내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내가 먹여 살릴 때 행복할 걸 생각하면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져. 그래서 나는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빠의 사랑이잖아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눈이 뜨여지고 삭신이 쑤시고 내 몸이 피곤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고귀하고 순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본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요,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대리만족하는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대리만족하기 위해 부모를 내 욕구의 대상으로, 내 기도의 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변질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목사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저에게서 스승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목사인 저보다 더 순수하고, 저도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의 열정보다 더 뜨겁고,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스승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마 목돈을 적금으로 붓고 그것을 다른 일에 쓰려고 하다가 교회에 바치게 됐나 봐요. 제가 만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즉시 순종해야겠다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로 받고 와서 저에게 드렸어요. 저에게 한참 생각이 났어요. 그분을 보내면서 나는 그 분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목사인 나는 그렇게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는가? 사실 저도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은 나도, 교육자들도 다 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아내하고 고민하고 의논하면서요, 저희도 지난주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보다는 적었지만 교회에 헌물을 드렸어요. 제가 배웠어요. 내가 교인들로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가르치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변에는 구역 식구를 통해서 구역장님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여러분의 회원들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순수한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와 참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군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배운 줄 알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예배자로, 또한 교사로, 헌신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주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참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